할렐루야. 8월 11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24장을 맞이해서 새로운 그런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주로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에 이어서 우리는 이사야 13장부터 시작해서 열방에 대한 그런 심판이 나왔죠. 물론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은 항상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그 심판하는 대상을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지평을 넓혀서 하나님이 땅에 대한 그런 심판, 또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그런 심판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 대한 심판은 전 지구적인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통 이사야의 묵시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24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하나님이 땅에 대한 그런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세상의 마지막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 대한 심판이니까 그 내용이 가볍지 않고 어두운 편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 가운데 다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땅에 대한 그런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 세상의 마지막까지 가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빼고 생각하면 세상은 매우 낙관적입니다. 세상의 문명은 발달할 것이다. 세상의 과학은 계속 발달할 것이다. AI가 나타나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결국 사람들은 더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실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여러분, 세상의 그런 종말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확실히 알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 어떠합니까? 2절입니다.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세상에 구별이 없고 아무런 그런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등이 아니라 세상에 질서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권위가 있고 그 안에 질서가 있는데 그런 모든 질서가 전혀 없어지고 다 똑같이 그렇게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땅은 텅 비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땅은 혼돈이 있었고 공허한 그런 상태에서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땅의 질서를 잡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과 축복을 버리게 되니까 땅이 다시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지는 그런 공허한 상태, 혼돈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4절입니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그런 손길이 없다면 땅은 그냥 황무하게 되고 생기가 없고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에서 그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려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땅의 종말은 땅 자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땅 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마땅히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땅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그렇게 사람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땅이 시들어버리고 생기가 없어져 버리고 혼돈하고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판을 받으면 땅이 함께, 사람에게 속한 그런 땅이 함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이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생기를 잃고 그렇게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소망을 항상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더라도 거기에 소망과 은혜와 구원의 그런 손길을 항상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땅이 황폐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생기를 잊어버리면 사람도 다 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의 손길을 펴시는 그런 가운데 거기에 살아남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그런 사상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남은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시 소망을 이 땅 가운데 갖고 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새 포도주가 마르고 포도나무가 시든다. 그래서 쭉 나오는 그런 그 내용이 다 뭐 어두운 내용입니다. 8절, 소구를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멎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그래서 모든 즐거움과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11절,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소망이 없어지는구나. 하나님을 떠난 그런 세상 마지막은 정말 어둡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러나 6절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살아남는 자가 있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 소망으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의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믿음을 잃고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만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아서 믿음을 지키면서 소망을 굳게 지키는, 소망을 굳게 붙잡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무조건적인 낙관론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긍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다 잘 될 거야. 다 지나가서 다 모든 것이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절대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은 계속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믿는 그런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며 소망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의 묵시록 가운데서도 땅의 심판을 보고 있지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그 소망 가운데,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는 항상 소망이 끝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땅은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막연한 낙관론, 막연한 긍정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믿음을 잃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깨게 될 때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지고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엄중한 그런 심판의 잣대를 대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을 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게 붙잡아서 다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민글라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주은 목자님, 이로주 목련님 위해서 기도하고 신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굳게 믿음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국에 홍수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홍수 피해를 입은 분들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미국에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도록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는 게 낫지 사업의 어려움이 더 치열하고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잘 또 보살펴 주시고 사업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도록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이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야여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을 다시 가져오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을 더 풍성히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사랑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민글라마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지호 목자님과 이로주 목련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목원들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민글라마 목장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늘 사랑으로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의 그런 그 모습을 늘 목장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우영 송사님 미얀마에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영혼 구원하여 세상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물질과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이 홍수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권고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가운데 우리 조국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고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해를 입은 분들 권고하여 주시고 잘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국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그런 가족들 중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혼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더 굳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